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한다 라고 27장 9절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우리가 그 어떤 은혜나 공로도 없이. 그래서 그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자녀다,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28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구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베라카, 바라크 이런 단어들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뜻합니다. 복의 기원이고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그 순종의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고 또 아니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릎 꿇는 순종의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은 우리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큰 생각을 갖지 못하고 현세적인 생각의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목회자나 또 어떤 직분자나 성도 할 것 없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복을 재단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에 따라서 자신이 소위 말하는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드러내 보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는 어떤 유익의 단계가 아니라 참된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자체가, 이런 행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열매들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 인생의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의무. 복이 되어주신, 내게 복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의무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신 가운데 내어 맡기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이뤄가기 위함의 도구로 복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28장 15절 이하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조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움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다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다움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 다움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왕자가 왕자답지 못해요. 옛날에 거지의 그러한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왕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남들한테 구걸하러 다닌다든지, 여전히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창피한 줄도 모른다든지, 그 다움을 상실해버린 그 자체가 저주예요. 비웃음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이것을 나타내요. 36절 이하에 쭉 계속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 불순종의 결국은 시시로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손들에게 오늘 4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이하만 보더라도 어떤 저주들이 임하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버려요. 많은 종자를 뿌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거둘 것이 적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을지라도 함께 있지 못하게 되고 이방인이 뛰어나서 이방인 아래 점점 낮아져서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고 되려 그들의 꼬리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실해 버리죠.
왜 우리가 지금 이때 혼란함을 겪는가? 왜 어쩌면 이런 영적, 육적 궁핍합, 결핍이 있는가? 공허가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꾸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옳지 않은 것들이 행해지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충만이고 말씀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지금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36절 이하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건짐받고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질서 충만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전투, 여러분 아시잖아요.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저들이 소위 말하는 영적이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방언을 하고 또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런데 오늘 이 47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 인생들이 불순종하는가? 불순종의 핵심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핵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 물질이 좀 남들보다 적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마음은 우리 지, 정, 의, 전인격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자소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뭐든지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거는 진리예요. 성경적이에요. 뭐든지 마음먹게 달렸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나오는 그 한가운데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저주, 비웃음거리, 조롱의 거리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살펴봐야 돼요.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인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세상 부귀보다 주님이 나의 전부고 내가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그것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지 아니하면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좀 작으면 어때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쪽에 작은 교회 다녀요.
자기의 직분도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를 못해요. 아니, 작은 교회고 내가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왜? 떳떳하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으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 행태들을 취해요.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진짜 주님이면 내가 조금 남들보다 못 먹어도, 내가 진짜 남들보다 좀 못 살아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헤집어 까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했는지,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들,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인생들은 4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적군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게 될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러한 그 강대국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성읍을 지킬 수가 없고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고 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또 충만해지며 어떻게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각각이 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첫 번째로 가려요. 우리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소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진짜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죄해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도 없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당하는 저주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왜 28장 15절부터 쭉 68절까지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순종하는 자들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훨씬 배가 되는 더 많은 부분에서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좀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봐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죠. 참된 복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어 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 굴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들의 복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때 복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